오늘은 6월 4일 금요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단잠을 허락하시고 또 이른 아침 깨워주셔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기쁨과 푸르름과 열매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는 444장입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어제 묵상했던 3편의 말씀은요, 아침에 드리는 찬송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4편의 말씀은 저녁에 드리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심한 고난 중에 인생의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과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때에 어떻게 찬송을 하고 있는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1절에 네 개의 동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또 너그럽게 하소서. 너그럽게 하소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내 기도에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또 너그럽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들으소서. 여러분, 환난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큰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 또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3절에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3편에서는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고 치는 자가 많은지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치는 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반역한 자가 다름 아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수에게 반역을 당하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아버지가 생명을 부지하겠다고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상황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비참한 중에 고통 중에 다윗이 결정하고 선택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3절 말씀에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경건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오늘도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생명을 지금 부지하겠다고 피난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비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나를 너그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죠. 여러분, 이 너그럽게 하다라는 것은 완료 시제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다윗을 너그럽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 표현에는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셨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시간에 그의 마음을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고난 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넓혀 주셨다는 것은 큰 은총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사실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좁아집니다. 과민해집니다. 시선이 좁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때 사실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조급하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후회하고 모든 결과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셨다. 여러분,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시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닥쳐진 일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지혜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너그럽게 만드신 결과 그는 대적자들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윗은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의 현재 닥쳐진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청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지금 대적자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떨며 범죄하지 말라. 누워서 잠잠하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해 주시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적자들에게 지금 저주를 퍼부어도 모자랄 판국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총이에요, 은총. 여러분, 더 나아가 이 말씀은 곧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비참한 처지에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내 속에서 얼마나 세상적인 아우성치는 소리가 많습니까? 그 아우성치는 소리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믿음 없는 소리들입니다. 또 현재의 삶을 원망하는 소리들일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니까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자리에 누워, 아까 밤중에 드리는 찬송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 걱정, 절망감 등이 특별히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여러분, 내 심중에 무엇을 말하라는 것이에요? 내 속에 어떤 소리를 듣고 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 속에서 믿음 없는 소리가 아우성치면 결국 나중에 입 밖으로 그것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행동이 되고 잘못된 선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심중에 오늘 내 속에 명령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명령하셔야 되는가? 범죄치 말라. 잠자리에 누우셔서 내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아들아, 딸아, 생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범죄치 말라.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생각으로 범죄치 말라.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특히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내 심중에게 이렇게 말하고, 너는 잠잠할지어다. 너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바라볼지어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까지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한밤중에 고민과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내 속에 세상에 아우성치는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치의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에서 8절은 다윗은 이렇게 두려움 중에 저녁에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입니다. 만남. 단순히 문제가 해결된 것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다윗은 그래서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큰 기쁨을 누린다. 큰 기쁨을 누린다. 7절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라는 거죠. 물질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감히 물질 따위가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눕고 자게 하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편히 눕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 안전하게 나를 살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또한 내게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도 다윗과 같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곤란 중에 마음을 너그럽게 넓혀 주셔서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여 좁아진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넓은 시선과 시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아 오늘도 내게 닥쳐진 많은 결정해야 될 문제 앞에 하나님 조급하게 혹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림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한 모든 문제 해결 그 너머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고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